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주기를?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을 많은 경우 여러 이름으로 그죠? 표현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 피난처, 우리 도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을 주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장 1절에서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죠? 땅이 변해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재해 아니면 어떤 상황, 그죠? 뭐 산이 바다로 떨어지는 또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아니면 해일 같은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반응은 항상 두려움, 공포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영안을 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고, 그죠? 우리가 영안을 뜨고 그런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어떤 선교사의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에게 선교를 했을 때에 그 원주민 추장이 이 선교사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 군사를 이끌고 밤에 그 선교사 집을 침입을 하려고 갔는데 집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교사 집 주위를 어떤 덩치 크고 힘이 센 그런 백인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그 선교사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언제 저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 깜짝 놀래가지고 도저히 침입을 못하고 물러갔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의 그 선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를 죽이려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내가 갔는데 아니 너를 지키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때에 이 선교사의 간증이 그 시간에 그때를 보니까 미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용사들이 바로 그 집을 지키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 천사들을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천사들이 그 선교사의 집을 주위를 둘러싸고 지켰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불가항력적인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4절부터 7절은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멀리 있어서 도우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죠? 우리 특별히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와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승리의 깃발. 그죠? 승리의 깃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그 기적을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사네립 아수르의 군대가 그죠? 18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또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날 밤을 지났을 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적을 무찌르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6편 속에서 참 공포스럽던 그 아수르 군대, 많은 나라를 무찌르고 또 참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해쳤던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참 무능한 것 같은 이스라엘에 그 성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찔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인이 자랑처럼 와서 볼지어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